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성탄절 되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연극도 하고 또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또 관련된 그런 영화나 이런 것도 보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그 장면들 이렇게 이제 조명이 집중이 되잖아요. 보면 10중 8구 그 집중된 그 장면 속에 보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이 딱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천사들이 등장하고 또 그 동방 박사들 또 그 목자들이 와서 이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성탄의 드라마에서 제일 주목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아내 마리아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요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종합해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가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찬가도 부릅니다.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아도 누가복음을 보아도 요셉은 등장하긴 하는데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은 없어요. 행동은 있지만 말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를 침묵의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몸만 빌리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지켜줄 한 남자의 그 울타리, 그 보호도 필요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은 오늘날과 같은 낭만적인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고뇌의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위기 앞에서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그의 고뇌와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당시 요셉이 처한 그 위기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약혼하고 그 개념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요 정식 결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혼했다고 해서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약혼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약혼을 하는 게 정식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되지만 바로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한 1년 정도
자,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요. 예.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1년의 기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그 1년 동안 그 거룩한 가정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에는 아무리 남편과 아내지만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은요 바로 그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그가 1년 동안 뭘 했을까? 네.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는 목수로서, 물론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정해 보면 새롭게 꾸릴,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꾸릴 그 가정을 꿈꾸면서 어쩌면 신혼집을 만들고 있거나 또 거기에 쓸 가구들을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우리 아내를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요셉에게서는 그저 소박한 그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약혼녀 마리아, 아니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충격으로 와닿진 않지만, 그러나 요셉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이 당시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일들은 명백한 불륜이고 배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요셉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배신감과 분노와 수치로 그를 덮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19절에서요, 요셉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을 법대로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율법에 따르면 이 약혼한 여인이 간음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돌로, 그 마을 사람들 돌로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다 알려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혼하도록, 파혼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 당시의 의로움이었어요. 그게 정의였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다. 만약에 제일 먼저 돌을 들어야 한다면 요셉이 들어야 되고요. 제일 먼저 파혼을 선언한다면 요셉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의로움을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율법의 칼날 대신에 자비를 선택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 마리아를 고향에서 떠나도록.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런 창피를 당하지 못하도록, 어려움 당하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요, 이 여인은 답이 없어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 그 다음 누군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사회에 이 남편이 없는 과부는요, 그냥 홀로 된 여인은요, 이 당시에는 어떤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변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자녀를 의지하듯이 남편을 의지하든 그래야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가만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마리아를 구해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냥 봐주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처벌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덮어주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명한 소설가 중에 빅톨 위고라는 그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 다 아시죠? 예. 이제 이 장발장이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이 전과자, 이 장발장이 이제 그 한 주교의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전과가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 집에 있었던 귀한 것들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는데 멀리 못 가고 붙잡혀옵니다. 그러면 법대로라면 이 장발장은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 주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붙잡아본 경찰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은그릇은요, 내가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아니, 자네, 이거 더 비싼 이 은초대는 왜 안 가져갔는가? 내가 챙겨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장발장의 그 잘못을 덮어줍니다. 근데 이게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선택이, 그 행동이 바로 이 주교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정죄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덮어서 살리는 것,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의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의의는요, 법대로 잘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받은 자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의로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는 법대로 하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율법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의 요지가 뭐냐면 1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을 보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럼 뭐냐?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 알았다. 율법의 의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줄 의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의는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중세시대 때 이제 종교가 타락할 때 바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배신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복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합니까?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아마 밤새도록 고민하며 뒤척였을 겁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바로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언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이 요셉이요. 아마도 두 가지이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시선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그 뱃속의 아이를 내 아이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사람들은 쑥닥쑥닥 할 거예요. 저거 요셉의 아이 아니지.
요셉이 속은 거 아니야? 아니, 저들은 결혼 전에 벌써 사고 친 거야? 등등등. 사람들의,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금 약혼 기간인데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저런 그런 그 시선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남편 요셉에게 있어서는 평생 따라다닐 그 불명의 꼬리표가 붙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계획이 없던 아이예요. 그것도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신비한 아이입니다. 이 거룩하고 무거운 운명을 나같이 평범한 목수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아마 요셉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천사는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21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23절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일은 마리아의 실수가 아니야. 너의 불행도 아니야. 이거는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당황스러운 사건이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할 임마누엘의 통로란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가 다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죠? 다 거의 99%가 디지털 카메라인데 옛날에는 무슨 카메라 썼어요? 필름 카메라 썼잖아요. 이게 현상을 해봐야 이게 잘못 찍혔는지 잘 찍혔는지 이게 그죠?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 보면 흔들리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다 필름 카메라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필름 카메라에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사진으로 그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암실이라는 곳을 그 필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제 그 약품 처리로 이렇게 단계별로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말리죠. 걸어놓고 그래서 기다려야만 비로소 그 필름에 찍혔던 그 상이 이제 선명한 사진으로 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 그 암실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진, 발해버려요. 못 쓰게 됩니다. 사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얗게 타버리고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 암실의 이 시간은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어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걸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현상하기 위해서 요셉을 잠시 거룩한 암실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요셉은 그 어둠이 두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냅니다. 그 결과 구원이라는 선명한 사진이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내 인생이 캄캄하게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그 어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걸작을 만들어 내시는 암실의 시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자, 이 구절 속에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왜요? 조금만 시간 좀 주세요.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잖아요.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마지막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죠.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너 아들 바쳐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Please, 내 아들을 바쳐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아무튼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아브람 그 성경 구절에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과 짐을 챙겨서 바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침 깬 다음에 뭐 이거저것 계산해보고 이거저것 따져보고 아닙니다. 즉시로 순종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게다가 이 순종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저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마리아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수치와 비난을 누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겠다. 내 사랑하는 이 여인.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평판도, 자신의 소박한 꿈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겠다. 그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다.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는 아주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10대 후반. 이때 결혼 정년기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10대 중반. 그런데 아기 예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예수라 짓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우리 출생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호적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오르고 메시아의 족보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새 중에 뻐꾸기가 자기 알을 어떻게 낳았는지 아시죠? 자기 둥지가 아니고 다른 새, 남의 새 둥지에 알을 낳고 자기는 싹 사라져요. 그러면 그 새는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해가지고 이 뻐꾸기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뱁새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하죠. 자기 알도 아닌데 남의 알을 그렇게 자기 알처럼 정성스럽게 품어가지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요셉도요 그렇게 보여요. 뱁새처럼 보입니다. 왜? 남의 아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수고를 감당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뱁새는 속아서 키우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알면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아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둥지로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희생과 순종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그 나중에도 헤롯의 칼날을 피하고 안전하게 자라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고집을 꺾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내 삶의 공간을 내어드려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마리아를 데려왔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일어날 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성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림절은 저 화려한 저 트리를 만드는 시간 아닙니다. 양말 걸어놓고 선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텔레비전에 이런 데 보면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 맞춰가지고 막 서로 선물 주고받고 막 흥겹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축하를 받고 진짜 주목을 받아야 될 그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지네들끼리 신났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잔치하고. 정말 성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대림절은 요셉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두려움과 싸우고 나의 순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데려와야 할 마리아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어쩌면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끌어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끊어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덮어주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담스러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렵지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이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했을 때 그의 가정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묵묵히 예수님을 지켜내는 신실한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